오늘 창세기 27장의 말씀으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살기 참 쉽지 않죠? 쉬운 분 계신가요? 참 너무 난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 라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축복합니다.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누가 진짜일까? 누가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속이며 살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참 복잡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죠. 저 사람이 나를 속이나 안 속이나 막 생각하잖아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인터넷에서도 심지어 사람을 속이기도 하죠. 어디 가지 않았는데 나는 어디 해외여행 잘 갔다 왔다 하면서 다른 사람의 사진을 이용하기도 하고, 자신의 직업도 속입니다. 자신이 의사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도 의사 가운을 입은 행세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고 싶어하고 성공해 보이고 싶어하고 사랑받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자꾸 자기의 행복한 모습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행한 모습조차도 거짓말로 올려서 사람들의 공감을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닐까? 나도 저렇게 성공한 삶을 살아야지 사랑받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 대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죠? 흉내 내는 거예요. 흉내. 목회자니까 저는 더 잘하겠죠. 대형교회 목사님들 있잖아요. 존경받고 유명한 분들, 영향력 있고, 부교육자들은 그 목사님의 목소리를 따라해요. 분당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찬석 목사님처럼 셀링을 해요. 막 이렇게 흉내내죠. 이제 고인이 되신, 소천하신 조용기 목사님은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따라해요. 부교육자들이. 흉내내요. 자기의 진짜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고요. 왜 그럴까요? 나도 사랑받고 싶기 때문이에요. 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기 때문이에요. 어느 직분을 가지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달라져요. 장로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권위가 있어야 돼. 교회 이런 직분을 얻게 되면.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도 똑같은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한 사람이 이제 늙었어요. 사람은 늙잖아요, 모두. 이제 죽음을 이제 기다리고 있죠. 그곳에는 요양원이 없었으니까 따로 이제 개인 이제 침실 같은 곳이 있었겠죠. 누워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죽음을. 그의 이름은 누구죠? 축복받은 이삭입니다. 이삭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 첫째 아들 장자가 가져온 그 고기를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했죠? 그가 사냥해온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조건이 붙어요, 사랑에는. 그래서 맛있는 고기를 먹는 게 인생의 낙이었어요. 그게 취미였어요. 너무 그 별미였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죠. 야, 사냥을 해와.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가 사냥해온 음식을 가지고 마음껏 내가 먹고 즐기면서 내가 그리고 너를 축복해 줄게. 또 조건이 붙어요. 이 장면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축복받고 싶지 않나요? 우리도 축복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면 축복의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잖아요. 축복의 마음, 여러분의 그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지어다 하면 여러분 어때요? 와, 아멘, 좋습니다. 아니면 회개할지어다 이렇게 하면 주여 이러시잖아요. 무엇이죠? 우리 축복을 더 줘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어떤 이제 불신자를 만나면 제가 축복합니다 하면 너무 좋아해요. 너무 행복해요.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 좋아요. 왜? 축복이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회개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주님을 영접하세요. 이런 거 너무 싫어해요. 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축복의 이름인데 사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 이름보다 그냥 좋은 말 해주세요. 교회 가면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죠? 좋은 말 들으러 가지. 절에 가면 어떻게 생각해요? 똑같아요. 좋은 말 들으러 가지. 마음에 평안 얻으러 가지. 그러려고 가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요즘 시대의 특징이 20대, 30대도
찾는 거예요. 그렇게 지성을 갖춘다는 그런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 좋지 않아. 너 눈에 뭔가 좋은 기운이 보이지 않아. 너 물을 조심해야 돼. 불을 조심해야 돼. 겁을 줘요. 어떻게 살아라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너가 불행을 피할 수가 있어.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축복을 해도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축복을 얻기 원해요. 어떻게 하면서요? 불행을 피하면서 축복을 얻고 싶은 거예요. 무엇이에요? 이 시대가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위험한 것들이 너무 많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우리는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 좋은 말을 해줄 때 마음이 위로받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으신가요? 그런 말? 주변에 사람이 없으신가요? 목사님의 축복 기도 참 좋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의 한마디, 누군가의 격려, 참 고생했습니다. 참 힘드시죠? 이런 말 참 좋잖아요. 이 말이 잠깐의 순간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여러 상황을 버티기도 해줘요. 너무 힘드니까 삶이 위로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축복 받으려고 해요. 그 축복 안에는 위로도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적인 곳에서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복 받으세요.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 너무 좋잖아요. 제가 한 것보다 좀 더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이 축복 받을 것입니다 하면 뭔가 그 기대심이 너무 커져요. 왜? 내가 원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큰 사람이 나에게 축복해주면 큰 축복이 오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보다는 그냥 눈에 보이는 종교인들이 축복해주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그 종교 지도자가 지나가면 축복을 받기 원해요. 어떤 종교자들은 그 나뭇가지를 이렇게 머리를 때려주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축복을 얻을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행복해 한다는 것이죠. 그 벌거벗고 다니는 그 인도의 그 종교인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밥을 이렇게 줘요. 그러면 축복을 받을 것 같다는 것이죠. 내가 도와주면 그 사람들 축복 기도를 해주고, 내 자녀에게 머리 한번 손을 얹혀주면 내 자녀 똑똑해질 것 같고, 근데 실제로는 공부 되게 못하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게 인생이에요. 저도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천국과 지옥 간증을 하시는 이제 그 어떤 목사님이 있었거든요. 뭐 천국과 지옥 갔다 왔대요. 그래서 되게 염험해 보이잖아요. 뭔가 칼 같은 거, 뭐 도끼나 그런 톱 같은 걸 가지고 막 지옥은 이런 곳이라는 설명을. 그럼 제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어린 마음에. 너무 놀라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세요? 그분이 이제 나오시잖아요. 이제 설교가 끝났고 간증 끝나면 제가 그분의 양복을 만졌어요. 내가 똑똑해지게 저분의 양복. 뭐예요? 그 혈류병을 앓는 여인과 똑같았잖아요. 저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축복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불확실한다는 거예요. 난 좀 더 똑똑해지고 싶고 나도 잘하고 싶다. 이게 뭐예요? 가치야, 가치. 우리 안에 질문이 있어요. 나는 사랑받는 사람인가?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가? 이게 질문이에요. 축복받고 싶어하는 욕구와 이 마음이 있다는 것이, 내 인생은 괜찮은 인생인가? 괜찮은 인생이지 않으니까 뭔가 계속 갈구하는 거예요. 타로를 보러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떤 목사님도 타로 보러 가시나요? 몰래. 아이고 놀랍네. 이런 소리 놀랍지 않나요? 어떤 중직자들도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점을 보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어떤 집사님 점 보러 가서 잘 돼서 아파트를 이렇게 잘 팔았대, 분양받았대. 이거 너무 좋아요, 이런 소식. 축복받았네? 저기 가도 축복을 받구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인생의 축복을 받으려고 붙잡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이삭이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지금 늙어가고 있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양병원에 어떤 할아버지가 누워 계세요. 어떤 할머니가 누워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 맛있게 먹고 싶은 그런 햄버거가 있대요. 젊었을 때 햄버거를 너무 맛있게 먹거든요. 그래서 햄버거랑 콜라를 사와서 나에게 주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줄 거야. 이 상황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가는 사람이 하는 축복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그 이삭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섭리와 예언이지만, 하지만 이삭이 죽어간다는 그의 음성,
행동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삭이 계속 축복해 줄 수 있을까요? 이삭도 삶이 끝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말하는 축복은 결국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끝없는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늙고 그 사람도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는 설교와 축복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통로다, 이 정도로 생각하세요. 목사가 중심 자체가 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만 중심이 되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 했던 그 방식이 맞기 때문이에요. 나는 쇠하여지고 나는 사라져야 됩니다. 나는 아무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nothing,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스피커 확성기 뿐입니다. 이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면 안 돼요. 내 이름이 높아지면 안 돼요. 이거는 기독교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를 품으며 가죠. 저기 유능하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있으면 뭔가 기대를 해요.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축복이라는 것, 그 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지키려고 해요. 자유함 없이요. 하지만 우리는 왜 우리가 자유함이 있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다. 모든 절기와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 속에서도 무엇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늙고 그 사람도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삭의 이야기 가운데, 이삭의 유언 축복 가운데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포커스로 맞춰 보십시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축복을 얻기 위해 속이며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에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 축복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고 싶지 않나요? 우리의 마음에 그러고 싶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그러죠. 분명히 똑같은 떡인데 그 사람이 더 커 보인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과 딸도 반을 갈라요. 두바이 쫀득 쿠키를 반을 갈았는데 오빠가 커 보이고 동생이 더 커 보이고 서로 불평을 해요. 같이 잘랐는데도 조금이라도 더 내가 먹고 싶은 거예요. 내가 더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남이 축복받는 게 행복해요? 내가 축복받는 게 행복해요? 다른 사람이 축복받는 게 더 행복하다고요? 그 사람은 좀 약간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크게 가진 분이신데 다른 사람이 축복받으면 배 아프잖아요. 그래서 간증을 우리가 들으면 저 사람처럼 해야지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하는 종교 마케팅에 불과할 때가 참 많아요. 간증 자체를 비하거나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그렇게 닮아가고 싶고요. 우리가 닮아가는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은 교회에 없고 저 사람 간증자가 주체가 될 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처럼 살고 싶어 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거예요. 김동완 사람이 서울대 종교학과 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 사람처럼 왜? 그 사람처럼 해야지 서울대 이런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구나. 이게 무엇이죠? 종교 마케팅이에요. 그 사람 책 많이 팔고 있어요. 계속해서. 또 다른 형태로요. 무엇이에요? 다니엘 기도고 무엇이든 흉내 내려고 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 축복을 가로채려고 하죠.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형처럼 보이기 위해 짐승의 털을 팔에 붙입니다. 참 잔인하죠, 여러분. 동물을 죽이기, 동물보호법에는 지금 위반되지만 그때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생명을 죽이면까지 자기가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요. 형의 옷도 입어요. 형의 옷을 훔쳐온 것이죠. 왜? 형의 최치가 거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이삭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무엇이죠? 이 형의 옷을 벗고 여호와의 향기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게 다가갑니다. 이 장면이 여러분 참 묘해요. 아버지가 말하죠. 에서야 내게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춰라. 야곱이 아버지에게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어떤 장면이죠? 아주 친밀한 장면이에요. 아주 친밀해요. 아주 치밀하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야곱은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끼리 싸울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럴 때 유산으로 싸운다고 해요. 그때 어떻게 이제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유산을 가져가려는 지 아세요? 최대한 좋은 속임의 옷을 입고 가져가려고 해요. 자기의 본 모습을 숨기고 이렇죠 아버지 어머니 참 이래요 좋게 해요. 이게 속이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전혀 낯설지 않죠. 사람들은 사랑받기 위해 다른 모습을 입습니다. 회사에서 능력 있는 척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 행복한 척합니다. 교회에서는 매일 괜찮은 척해요. 내가 은혜 받은 척하고 있고 내가 뭔가 축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잘 받는 척을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사람들 속이면서까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잘난 척을 좀 하고 싶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좋아해 내가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 왜 그런 척을 하며 살까요? 우리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는 사랑받지 못할 거야. 교회 안에 사랑이 그렇게 굶주려 있어요. 세상 안에 사랑이 그렇게 굶주려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는 정말 사랑해 주실까? 아직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많이 축복해 줬어요. 그 어린이들 중에 그런 애들 있잖아요. 우리 한 선생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신데 우리 부모님은 정말 대기업 회장이래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는 그 이형구라는 친구 있거든요. 우리 할아버지는 이승만이야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이야? 근데 믿지 못했죠. 그 당시에도 어떡해요. 거짓말이 속속히 드러나요.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그리고 자기 친척은 이재용 회장이고, 그때는 이재용 회장이 아니죠. 다른 사람이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웃긴 친구죠. 사랑받고 싶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야곱은 심지어 누구의 이름까지 사용하죠?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용해요. 성경을 잘 제대로 안 읽으신 분들은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용했다는 것을 몰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묻죠. 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용했냐. 진짜 대단하다. 일본말로 스고이 이러고 대단해 이런 거일 수 있어요. 혹시 일본어 가능하신 분들 일본인이 들을 수 있을까 봐 스고이 제가 아는 걸 한마디 했습니다. 자, 어떻게 빨리 잡았냐. 근데 야곱이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은혜로 잡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비슷하지 않나요? 거짓말을 우리 밥 먹듯이 하잖아요. 좀 마음이 제대로 안 잡혔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주셨어요. 또 다른 마음 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해주셨죠.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우리는 포장을 하려고 해요. 무엇이죠?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관심받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장면이 너무 불편한 것이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을 보면 다르게 봐야 돼요. 우리 야곱을 보면 야 못된 놈, 상놈의 새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야곱이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 보여요.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이 창세기는 이렇게 봐야 돼요. 인간이 했던 그 속임의 방식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도 속이고 이삭도 다 속였잖아요. 우리 누이예요. 속였잖아요. 근데 무엇이 누가 속이고 있죠? 야곱도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에서의 옷을 입잖아요. 근데 이 속임이 또 어디로 발전한지 아세요? 요셉이 죽었다고 형제들이 무엇을 가져오죠? 옷을 가져와요. 피 묻은 옷을 가져와요. 이런 형태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옷이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옷으로 발전해요. 이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이 성경의 이어짐과 흐름이.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자신의 의를 증명하려고 매일같이 사람을 속이고 다닙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그래도 조금 잘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 힘들어요. 잘 안 돼요. 돈 줄 것도 없어요. 잘 돼도 잘 안 되는 척해요. 그게 자기의 의로움이에요. 그래야지 누가 나한테 도움을 달라고 그러면 차단시킬 수가 있죠. 그게 하나의 의로 될 수 있고 잘 나가는 척할 수도 있고 여러 모습도 가질 수가 있어요. 인간은 자기의 의에 끊임없이 주장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축복을 얻기 위해 사람을 속이잖아요. 예수님은 축복을 주기 위해 속임을 당하셨어요. 일부러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이게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빗대 여기다 하잖아요. 부모도 알면서 자식에게 속임을 당해줘요. 진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한없이 우리의 부모와 사랑과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 구원을 하시기 위해, 진짜 축복을 주시기 위해 속임을 당하셨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옷을 입잖아요. 다른 사람처럼 행세하며 살아가죠. 흉내내죠. 축복을 훔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믿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무엇이 있죠? 자유함이 있느니라. 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어떤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나요? 화려한 예배당을 막 스타인 글래스에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해요.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면 교회 이제 개척이란 걸 하잖아요. 초기에 열심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큰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그때보다 초창기가 좋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왜 말할까요?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말하고 그때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때 살아있는 복음을 계속 전했거든요. 정치화되지 않았어요, 교회가. 계층이 있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초대교회를 왜 갈망하죠? 그리스도만을 주장했고 그리스도만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않는데 근데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싫어해요. 초대교회를 말하면서 지금 있는 현재 자리가 좋거든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이 성경에서 주의하라고 했는데 그게 더 좋아요. 초창기보다 그때보다 지금의 육신이 만족하는 대로 사는 것이죠. 그게 육신의 옷을 입을수록 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는 처음 마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어디에 떨어졌는지 첫 사랑, 첫 마음 회복해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됨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함이에요. 더 이상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척 안 해도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으겠지만 그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사랑해, 당신 사랑해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나에게 적용해 보세요. 적용한다는 것은 복음의 선포를 나에게 내 영혼에 선포해 보세요. 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멍에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야곱처럼 살아갑니다.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속임, 거짓말이 있잖아요. 축복을 얻기 위해 애쓰고 꾸미고 속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복음은 말합니다. 진짜 축복은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지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잊고 사랑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이미 사랑받는 자이고 이미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는 가장 확실한 축복의 이름은 선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또 힘을 얻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